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와 계십니까? 네, 우리 봄이 되면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참 아름답죠? 네, 맞아요?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꽃도 피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저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 서목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러면서 저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그 꽃보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 맞으세요? 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길 소망합니다. 러시아에서 이 해군의 자존심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해군에서 이 핵 잠수함 크루스트라는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이것을 공개하고 또 해군의 고위 장교 5명이 이 함선에 이 잠수함에 타고는 바다로 나가서 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말 진동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던지 2번의 진동과 함께 폭발되어서 이 잠수함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0m 이 북극해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118명이 순식간에 죽고 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혹한과 두려움 속에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 보이시죠? 그 잔해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라면서 누군가 선언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천정을 향해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미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밀고 밀어서 100m 안에 깔아앉았던 이 잠수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면 살 수 있다고 만약 그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 아마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워낙 말이 안 되니까 미쳤냐고. 만약 제가 얘기가 그 얘기를 듣는다면 지금 너 미쳐도 한참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m 안에 가라앉은 이 잠수함 손으로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려집니까? 이 근육을 통해서 힘을 다한다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무리 밀어봐야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육의 힘을 우리가 다해서 힘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고 오늘 이 잠수함에 죽어가는 이 존재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었고 그런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근육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었던 존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냥 숨쉬고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죽은 존재는 뭐가 없죠? 말이 없잖아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존재인데 죽은 존재가 어떻게 야, 참 아름답네, 너가 하는 행동이 참 옳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의 기능을 때로는 울타리로 비유합니다. 울타리는 뭐죠?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더러운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또 무슨 기능을 합니까? 이 양과 같아서, 그죠? 우리가 때로는 뭐가 옳은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길로 갈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여기 있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이 그런 기능을 때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어야 가능하죠. 울타리도 울타리 역할을 하려면 죽은 자에게 울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애가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거라고요. 지시등과 같은 것이라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순간순간마다 많은 선택이 일어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 등과 같은 것이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으면 무슨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때로는 악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말씀으로 결국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 말씀으로 뭐합니까? 저놈은 죄인이라고 갈라내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죽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로 타락의 길로 더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능력을 아무리 발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있다는 말은 무능력하다, 할 수 없다는 말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 영혼이 하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요. 세상 풍조란 말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본문에 보면 표현을 합니다.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 능력은 없는데, 선한 것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말씀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오직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데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데만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를 생각이 났어요. 제 딸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그늘이 너무나 크니까 순종이 그의 재산이었어요. 이 여자의 재산은 순종이었어요. 오직 부모의 말만을 따랐던 것이죠. 또 기쁨은 항상 보면 부모께 순종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사춘기를 겪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부모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 말을 듣고 따랐던 것이죠. 사춘기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나도 인간이다, 그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의 말이 왜 나를 간섭하냐고,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냐고, 그죠? 때로는 부모가 정말 제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불행하려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때로는 억지로는 해요. 그런데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채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는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는 불순종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색깔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매일매일 살고 싶다고,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냐고,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런 불순종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종종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렇죠? 세상이 그러고는 손해보다간 죽어요. 왜요? 오늘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가 우리를 사로잡기 있기에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태도가 우리 속에 모든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그죠?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인들이 정거석상에 나설 때마다 무엇으로 맹세하죠? 성경을 손에 올려놓고 내 증거는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합니다. 그랬던 미국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공기관,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에서조차도 기도를 못해요. 공적인 석상에서. 한 번은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 공적인 석상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졸업식장에서, 그죠? 이제 대표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 비슷하게 얘기를 한 사람,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외웠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딱 외우고는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어떤 땅이 된 것입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색깔을 지우는 땅. 그래서 우려를 표현합니다. 야, 세상은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웠던 미국도 이런데 지금 세상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색깔을 다 지우는 세상,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 창세기 3장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었던 것입니까? 물론 사탄의 꼬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하나님이 간섭이냐, 그런 마음을, 그죠? 인간이 처음부터 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현실적인 행동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데 당신이 왜 권리를 침범합니까? 오늘 이 세대가 그렇잖아요. 내 권리가 있다고. 내가 말할 권리가 있고 내가 행동할 권리가 있고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왜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하느냐? 이 불평등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주어지는 대로,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가장 농도 진하게 발휘하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 도전을 주었어요. 교회야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찬양돼서 찬양한 것처럼, 거죠, 대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다. 우리가 누구였는데요? 죽었던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했던 존재, 되도록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것이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살아갔던 존재.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원래는 여기, 그죠, 2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영어의 KIA 비슷합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라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이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접속사의 의미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야말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예배 속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다. 바울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교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불만이 가득했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뭐만 바라보니까요? 현상만 보니까, 교회의 현상만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유학을 꿈꿨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었어요. 너무나 상처되고 교회가 싫으니까 한국에 난 안 있을 거야, 이런 교만한 제 자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공동체다. 교회야말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무엇으로 지금 바울이 증명합니까? 그리고 하면서, 그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었던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었던 자가 근육의 힘을 한번 사용한다고 살아납니까? 호흡기에, 그죠, 산소호흡기에 숨을 쉬게 만들어준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죽었던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적이 일어나야죠. 오늘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100번 가운데 100번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십시오. 100번 중에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내가 오늘 또 착한 존재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죽어있는 존재여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 오직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서 살아서 숨쉬니까, 때로는 병듦이 있고 약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한번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붙잡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기억하십시다. 보십시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그래도 한번 병들어 있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한 번쯤 주님을 붙잡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천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를 잘하는 거죠. 상위 1%에 드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상위 1% 안에 사람은 공부가 그렇게, 그죠?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놀고 싶어요. 자꾸만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상 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3 시절엔 더 그래요. 놀면서도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면서도 제대로 못 놀아요. 그죠? 마음속에 근데 이러다가 대학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팍 놀고 공부하면 되는데 놀면서도 제대로 못 노는, 그죠? 어리석음이 제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요. 그죠? 억눌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간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반응을 합니까? 누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 놓고 못 살아요. 살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부족한 마음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원래 불순종하던 존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사람은 그런 마음, 짓눌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기는 거죠? 그래도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놓았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나만 생각한다고요. 나 위주로 산다고요. 그죠? 목사가 다 목사겠습니까? 직분으로는 목사일 수 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때론 그런 거야.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마음에 걸림이 일어나요. 내 자유를 이렇게 하고 살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말을 하고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내 권리만을 주장해요. 내 뜻만을 펼치기 원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신을 포기하고 때로는 한 번쯤 섬김의 자리로 갑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부활의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확신한 존재라면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결정으로, 내 헌신으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을 비해서 원래 잘한 존재였어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공급되어진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연약함이 보여요. 죄성이 보여요. 지극히 나쁜 죄성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발견한 자라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 죄성 속에, 그렇지, 옛날에 내가 저렇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자신 위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은혜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원래 죽었던 존재였는데, 내가 원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존재인데, 내가 원래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은혜가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복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들아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애통함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교회라면서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뀌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그 죄성에 충동질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저를 바꾸어 놓으십시오.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 영혼에게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울어주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넉넉해서 착한 마음에 바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가 주님 믿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그러한 존재였죠. 내 속에 이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네요. 감격함이 일어나고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제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지체 한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편을 향해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될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제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진,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한 지체 한 지체를 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이로 인해서 내가 바뀌었고 저들에게 바뀌어졌다고 고백함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려주신 이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신 이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바꾸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서 헌신하였던 그때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을 펼쳐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이기에 이것만이 살 길인 것을 알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한치도 선한 일을 위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내 자존심과 나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권리라고 여겼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오직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도 능력의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능력이 공급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알고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에 저들도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나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애통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